어떤 왕이 길 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누가 그 돌을 치우는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지나가면서 쓸데없는 돌이 굴러나왔어 하고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관리가 도대체 누가 이 돌을 여기에 버린 거야 하고 불평하며 지나갔습니다. 왕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나 지나가나. 그때 한 농부가 채소를 소에 싣고 시장에 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돌을 들어서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있던 그 밑에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해서 큰 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늘 여기에도 너희는 모세에게 얘기해서 그 제사장과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내용은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다 만들고 그냥 뭐뭐 하라 하면 될 텐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다. 한번 우리 합시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뭐뭐 하라. 네가 이걸 가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낳아서 많이 번성을 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너에게 주었던 이것을 내가 개발하고 내가 사용하고 또 이 땅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었는데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손들과 또 믿음의 자손들 또 땅, 나의 사명, 기업이 이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또 말해요. 한번 물로 심판한 다음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기도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준다는 복이 아니라 내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시고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좋은데 운칠기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이 세상 사람들도 운이 좋아야 이게 기술이 아무리 좋고 능력도 많이 있고 모든 거 다 있어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 또 보면은 노아가 잠에서 술에서 깨어나서 자기 둘째가 자기한테 한 일을 보고 화가 나서 그런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이 아니고 형제한테 밑에서 일하는 종들의 종이 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가인에게 그의 행하는 행위를 보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주지 아니하며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돼 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가라 그런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개인에게 줘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왕권을 통치권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는 아담과 그 후손들과 같이 내가 행한 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가라는 대로 간다는 그런 믿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가 여기 나와요. 12장 1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자기와 함께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도 오늘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가로막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내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복으로 함께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복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만나면 복을 주셨어요. 기적을 나타낼 또 물고기 5개와 물고기 보떡 5개 물고기 2마리들 가지고 기적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축복하시고 띄워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청년에게 실컷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고 밥 먹을 때 축복하시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껴안고 축복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또 성취하기 직전에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기적을 나타낼 때나 무슨 능력을 나타낼 때나 또 안수에서 고침을 받을 때나 아니면 죽으면서까지 하늘나라로 가면서 저들을 축복하신 영적인 축복과 함께 땅의 축복도 주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축복이 첫째 뭐가 있느냐? 땅의 축복이 있어요. 땅의 축복.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계를 딱 가지고 있었는지 3개월 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사람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특별한 징조가 있고 특별한 결과가 있음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나 몰랐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초대교회 때 그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소설가적인 기질이 좀 뻥이 세요. 좀 과장이 세요. 이 사람이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나 써놓은 걸 보면 오벳에돔이 그 나라에서 찌질하게 제일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그것도 어거지로 딴 사람이 갖다 놔서 모시고 있는 다음에 3개월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렇게 뻥을 칠 정도로 했지만은 뭔가 특별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만나는 우리 친척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뭔가 이거 봤더니 장수와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 손자 이웃까지 보리라. 그러면서 오랫도록 사는 것도 복인데 뭐예요? 또 건강으로 지금은 특별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9988-234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로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퍼부어 주는데 재물의 복을 재정의 기름을 너희들이 확실히 있나 없나 확인할 정도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게 뭐냐? 안식일 가고 11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올해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 여기 봐요. 복을 쌓을 것이어도 붙지 아니하나 네가 확인하라 이 말이야. 뭐야? 하늘문을 열어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문의 축복을 줬어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서 네가 할례를 행해서 나와 언약을 맺은 같이 너희 있는 남자들 집에 있는 남자들 다 하라. 그래서 뭐요? 그 당시에는 집단적으로 이걸 이뤘어요. 그래 아버지가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이 함께 갑니다.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뿐이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와 같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나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덩달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3차대 만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땅의 축복, 5대 5배 에돔의 축복, 이 장수와 물질과 가문의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저는 포인트를 어떻게 해주냐? 영적 축복에 맞추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내 자손에게 통하여 복을 받게. 내 자손이 누구냐? 씨 단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 자손 중에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받은 복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믿음을 갖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지금 그 복을 우리가 받는데 하늘의 복,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 믿는 거,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육신은 안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구원이 없고 여기가 바로 땅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나한테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다? 복이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다 보면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희 기쁨이 나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32세 때 유서 한 장을 썼어요. 그 형제들에게 주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내가 6년 동안 희망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연애에서 실현을 당했고 또 청력도 감퇴해서 살 희망이 소망이 없다. 죽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써놓고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24년 후에 비엔나 극장에서 오케스트라 앞에서 합창 교향곡을 자기가 취하는데 청력은 듣지도 않죠. 건강은 악화되어 있죠. 박수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보고 이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좀 부족하고 내가 재물의 복, 장수의 복, 가문의 축복이 조금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넘치도록 받진 못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복을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복되게 하사 날에게 복을 줬어요. 이제까지는 여섯째 날 때까지는 그날에 특별히 복을 안 줬는데 6일 동안은 져놓고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쉬게 만드셨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쉽니까? 영인데? 그렇지 않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뭐 하자? 쉬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소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관계를 더 깊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추운 날 어디 안 가고 첫날 첫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축복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고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고 사람의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가 죽는 시점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자녀가 많으니까 12명이나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곧 그들의 분량대로 무조건 그들을 막 그냥 뭐 한다 뻥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을 보면서 더 장래를 보고 예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여기에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축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감동받은 거 예언적으로 느끼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족장이 자녀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권위자가 특별히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좀 부족해도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인정하고 딸에게도 자녀에게 손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특별히 그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저희가 잘하는 걸 보면서 부족한 걸 보면서 그를 감동 주시는 걸 던져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흔듭니다. 희망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한 게 있나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장자 루벤이니 장자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산을 받을 때도 2배를 받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도 모든 것이 장자한테 넘어가요. 밑에 둘째부터는 솔직히 뭐 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큰 복인데 여기가 자격 미달이 되었고 결정적인 사유가 생겼고 축복의 그릇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정이 안 되느냐? 내가 내 장자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뭐라고 나오냐입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젊을 때 힘 좋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물에 끓음같이 팔팔 끓다가 식어나 버리면 금방 그냥 식어버리듯이 물에 끓음같이 팔짝 처음에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했는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릇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침상을 들으면 결정적인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뿌리를 이어간 걸 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내가 지금 11번째나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그들을 살리게 만든 구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의 복이 내려서
이 당시에는 신령한 복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 신령한 복이라 위로부터 비가 내려오고 위로부터 천혜적으로 특별히 부어주는 복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기름진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49장에 아주 길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에면은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손자들이 부족해도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축복이 신명기에 가면은 33장에 또 모세가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야곱이가 누구한테, 요셉에게 축복했던 게 그대로 요셉한테 축복을 하는, 지파한테 축복하는, 누가 축복을 해요?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자다. 너희들 다 12명 복받은 자야. 그러나 그 중에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레위 지파는 같은 모세의 족속이지만은 그 성막을 짓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발탁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중요성이 이제는 종교적인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지파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루벤 지파에게 야곱이는 거의 저주 비슷하게 축복이 아니고 많은 아들들하고는 달리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예언을 축복을 못했으나 이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가? 요셉이가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무슨 잘못을 있어서 뭐 했어요? 야곱으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천대까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저주는 3, 4대까지 가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도 축복자들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는 순간,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파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는 그 책이 특별히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 전체를 보면 11편이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을 난 찬송이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찬송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근데 뭐냐? 고라 자손의 족속을 쭉 올라가면 모세 때에 이 고라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고 또 누구요? 모세하고 친척벌이요. 그래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성소 지성소에 아주 비중인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반역을 하고 항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죽음을 내립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완용이 그분이 우리나라를 팔아먹어서 역사적으로 욕을 먹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고라 자손은 모세한테 반역했어. 그래서 땅이 갈려서 죽어버렸어. 함견자도 죽었어. 그런데 그 자손이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한탄을 깝니까? 그것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고라 자손을 다시 사용하여 시편에 나오게끔 하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은 어떻다? 아무리 뭘 좀 잘못했더라도, 아무리 자기 조상이 잘못했더라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성경에 올라갈 정도 인정을 받는 역사가 나옴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요? 뚱뚱하고 제사장이고 첫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두 아들이 제사 물건을 갖다 드린 것을 훔쳐서 먹고 여자들을 여자들한테 잘못하고 뭐 하면서 아주 악을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고, 누가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 죽어버렸고, 또 누가요? 그 아들을 낳는 며느리가 죽어버렸어요. 영광이 떠났다고 했어요. 이가봇. 그러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집안이 망조들린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쭉 가다가요, 다윗 왕 시절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엘리 자손의 후손입니다. 어떤 때 이제까지 몇백 년 한참 동안 숨어서 살았고 인정을 못 받고 살았고 아예 씨가 그냥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다윗 때 그동안에 눈물을 삼키고 싫어도 그 제사장 직분을 시키지도 않지만은 저양 따라서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발탁하여 대제사장까지 올려놨어요. 그 아들이 또 인정받아서 아비아달이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인정받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흐물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게 눈치 빠르게 제사장도 뭐요? 대제사장도 정치적인 관계에 힘을려 가지고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하니까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될 줄 확실하다. 사람들이 몰린다. 그쪽으로 딱 가봤어요. 아직 다윗이 왕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붙었습니까? 요압이라는 유명한 장군, 군대 장관이 붙었죠. 여기 붙었죠. 종교적인 지도자가 또 이걸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막상 누가 이 다윗 왕은 죽어가면서 아무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난 아들이고 흠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가 문제 있고 무슨 부모가 잘못한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딱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한지 합니까? 이 요압은 당장 죽여버리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들은 대제사장이고 종교적 지도자인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은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만약에 다른 데 가면 그때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숨고 자기 잘못을 오만방자함을 하면서 한참 지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종교적인 제사장 직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그 유명한 에레미야가 어디 자손이에요? 아나다 지방에서 나와 아나도 지방에 나왔고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엘리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멸망받은 족속의 집안의 자녀란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이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떤 문제를 묻지 않고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너는 축복해. 왜 제사장에게 축복 안 해도 하나님 축복 그냥 줘버리면 되지. 제사장은 지금 목사를 얘기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꼭 축복하게 하는가. 네게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서, 얼굴은 뭡니까? 뒤를 돌아다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너를 찾아온다. 뭘요?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다 같이 은혜. 그 다음에 또 뭐냐? 네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은혜뿐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탄해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형통해야 모든 게 뿡뿡 잘 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끝들이서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신약성서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내가 평강할 수 있다. 내 마음이 평강하고 환경이 평강할 수 있다는 걸 확신히 오늘 각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요? 이런 축복을 주었더라도, 언약을 주었더라도, 아무리 쏟아붓는 복을 주었더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게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저주를 받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면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있어요. 건강이 있고 모든 게 있어요. 믿음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누가요? 나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타까운 게 돌이 돌이란 얘기야. 돌팍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돌을 해준 거야. 김용욱 선생이 얼마나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한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했냐면은 자기 형님이 장로님이고 자기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도 천안에서 유명한 집안이고 부잣 집안이고 믿음도 좋은 집안인데 거기에서 저런 셈이 나왔을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좀 회개하기를 원함. 저런 분이 돌아오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이 이어지길 오늘 특별히 1월 첫 주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먼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권위자들 이분들의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를 받아서 안수를 받는 것도 그냥 안수가 아니에요. 그분들 안수할 때 능력이 났던 기적이 났던 축복이 그만큼 쌓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보고 능력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수 한 번에 능력이 나고 복이 쏟아지고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내가 축복만 받고 가만히 있는 거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축복을 알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 같은 경우도 외삼촌이 딱 봤어요. 네가 온 날로부터 너무 일이 잘 된다. 풀린다. 이상하다. 희한하다. 야, 가지 말고 나한테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하,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만나고 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삼촌 나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양과 하양끼리 만났는데 울긋불긋한 거 점 있는 것이 나오냐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린 역사를 야곱은 알았고 깨달았고 능력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사람에게도 하던 것이 막 들리고 무슨 자동적으로 쏘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축복의 사람은 축복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게 문제가 그것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개떡 같은 생각, 개떡 같은 소개가 지금 완전히 100% 바뀌지 않은 것을 사람을 인격을 바꾸고 품성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서 모든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받은 사람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부적으로 축복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문제가 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마누라도 넷이요, 자식도 12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자식 하나 날라고 그냥 그렇게 25년 기다리고 또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복이 터졌잖아요. 재산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형이 죽이려고 그래. 이걸 도로아미 탐을 한순간에 오늘 저녁 끝나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혼자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고, 야복강에서 정말 오늘 지나면 잠이 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하고 누가 씨름꾼이 나타나. 자기하고 씨름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야곱의 문제를, 야곱아가 예서의 형하고 문제, 이런 인간과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나와의 관계에서만 끝난 줄 알았더니 이 문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야. 누가 나하고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라는 걸 깨닫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올해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어거질러 하려고 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고 하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다 번역이 달라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 전도로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이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요. 이걸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토론하면서 깊게 깨닫고 영어 주석도 찾아보고 헬라어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 땡 잡았어. 어떤 땡을 잡았냐? 우리는 뭐요? 내가 능력 받아 막 전도하고 사람 끌어들이고 막 그러면 복 받는다 뭐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뭐요? 제자가 되는 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가룟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이 두 가지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의 부활을 본 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예수의 살아난 걸 보면 자장독으로 믿어집니까? 본다고 안 믿어져요. 어떤 능력이요? 아하! 나하고 3년 동안 있을 때는 몰랐는데 졸졸 따라할 때는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구나. 아하! 저분이 살아났는데 아니 졸도다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관에 넣었다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죽은 거 확인했는데 어떻게 저게 되나? 궁금하고 모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되는 능력이에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게 아니고 저걸 봤다는 증인이 아니고 경험하고 본 것이 깨달아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면 뭐가 믿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걸 영어로 쓰면 onto라고 to me, to Jesus. 예수에게 내가 증인돼야 돼요. 내가 딴 사람에게 증인되고 내가 봤다. 남대문 갔다 온 사람, 서울역 갔다 온 사람은 시골 가면 뭐요?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생겼다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뭐요? 멍쳐도 안 갔다 와도 하면은 갔다 왔다고 하면 믿어져. 다른 사람은 내가 그냥 말만 하면 말만 믿지 내가 속으로 뭘 믿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가서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을 그 속속들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이제까지 경험한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알게 이해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요? 첫 번째 예수를 만나야 돼. 첫 번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알려면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를 모르니까 이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은 뭐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알린 것이냐?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영접하느냐 곧 믿는 자들에게는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세상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알려줘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냥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궁금하고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뭘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정리되고 알게 되고 고민되는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백날 다녀도 목사가 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종교 생활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뭐요 주석거 남이 쓴 거 100개 다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뭐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질 수 없어요. 바울도 갑자기 담에서 가는 도상에서 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그동안 고민했어요. 스데반을 때려 죽이면서 이놈이 하나 예수님이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저놈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의문이 풀려지고 비밀이 풀려지고 성경을 다 깨달을 동안에는 일평생 동안 경험하고 하늘과 삼층천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놀라우나 툭 던지니까 그전에 안 그랬는데 안전벨트가 일어나. 베드로도 그래. 이런 능력이 목적이 아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란 걸 발견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영순 권사란 분이 20대 후반에 약사였어요. 약사. 결혼을 해서 복을 열심히 강남에서 해가지고 강남에 그때 당시에 집을 샀어요. 지금 이 양반 60대 중반이니까 35년 전이에요. 그럼 35년, 80년대 집을 샀으면 얼마나. 남편이 교수요. 교수. 그런데 석사밖에 안 돼서 이것을 집안에 사놓고 돈을 가지고 당신 유학 가야 돼. 나중에 박사기 못 받으면 쫓겨날지 몰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남편을 데려간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똑똑해. 갔는데 갑자기 누가 시어머니가 편지가 왔어. 야, 네 시아버지가 사번 거 쫄딱 망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놓은 집 좀 어떻게 해서 돈 좀 주면 안 되냐? 그냥 열이 받아야 받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가 망해놓고는 성질 나가지고 욕을 쫙 한 다음에 하루는 하나님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열심히 청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 이놈아, 돈 그거 집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절절매고 시아버지도 네 남편이면은 아버지 아니냐, 힘들 때 좀 도와주지 뭘. 그러면서 나의 악에 대해서, 나의 욕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악한 것 점점 죄가 쫙 필름같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 영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하란 것도, 자기 골방에서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아이 다 팔아서 가져가고 나중에 갚으세요. 그러면서 그 시집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돈만 달라고 하니까
시동생도 막 해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집 전체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유학생들 섬기지 뭐하지. 아니 거기 대비해보니까 자기는 교수 월급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박사학위를 받고 있잖아. 얼마나 이게 그냥 이런 복을 줬는데도 모르고 있고 그냥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이걸 섬기라고 언제 합니다. 그래서 하도 흥분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문제야. 또 남편한테 우리 선교사 아마존으로 가자고 막 그랬어요. 예, 남편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영어 쓰는 나라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싱가포르로 갔어요. 싱가포르 가서 왔다 갔다 온 선교사들 섬기지. 그러면서 이분이 더 은혜를 받으니까 또 남편한테 얘기하면 당신 나한테 돈 벌려고 하지 마. 저축하라고 하지 마. 이걸 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또 문제예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여기 나중에 한동대 교수였어요. 교수. 부인, 남편. 그런데도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하고 돈 자기 옷 딱 2벌이래. 예? 2벌. 나중에는 신발도 이게 신발이 하도 돌아다니고 이 발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영순 권사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당신들 예수 만났냐 이거요. 예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던 얼마나 자기도 그렇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유태인이고 성경을 달달달 읽고 있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종교생활 껍데기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오늘 첫 주에 너무 셌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성령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이 육신의 복도 땅의 복도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초점이 먼저가 중요해요. 째째하게 겁나게 자기가 뭐 해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대시 해봐요. 믿음으로 해봐요. 그러다 보면 축복의 통로가 엄청.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게끔 만들어가는 누가 있어요? 야곱 같은 족장 믿음의 아버지가 있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지. 또 아론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이렇게 깨닫게 해줘서 이것 깨닫느라고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 부흥도 떠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알게 된 여러분이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슨 이런 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은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러분을 만지셔서 못 나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흥분하다 보니까